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어제 그제 말씀에 악한 자들과 거제하는 것이 가하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며, 악한 자인 아합 왕과 연혼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악한 왕인 아합을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 왕이 교제하고 사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선지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5장에가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같은 데는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단과 함께 인사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인사하는 자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물론 요한 3서에는 디오드레베라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 가운데 악한 자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게 단순히 음행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탐하는 자들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토색하는 자들은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친다든지 본래보다 더 과하게 거짓말을 해서 남의 걸 갈취한다든지, 심지어 회사 사장님이라면 종업원에게 줘야 될 월급보다 훨씬 적게 주어서 하는 것을 이걸 성경적으로는 토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삭개오 같은 경우도 남의 걸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강탈했고 빼앗은 것. 세금을 가령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세금을 받으면 그 100만 원은 토색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귀지 말라 했으면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탐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간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가득한데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지요. 장사하러 오면 그 사람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당신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낸다고. 당신 우리 물건 못 사요. 저리 가시오. 그리고 당신 본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신 저리 가시오. 그렇게 재판관이 다 돼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탐남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는 믿는 신자 가운데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음행하거나 음행하는 사람, 두 번째 탐남은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욕 부리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네 번째는 후욕하는 사람. 후욕이라는 것은 남 욕을 한다 그 말. 중상모략, 남 욕, 이간질,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후욕한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 그 다음에 토색하는 사람.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것, 토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형제라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외인들은 불신자예요.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복음은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는 우리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지만,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앞에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주님께 재림하시기 전까지 판단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교중 사람들,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13절에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요. 외인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는 뭐예요? 교회 가운데서 내어 쫓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록에 나오는데, 첫째 음행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인데, 간음하는 사람을 교회 믿는 사람 가운데 쫓아내버려야 된다. 뭐 어디 선까지가 기느냐 하는, 어느 선까지가 쫓아내야 될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음행한다, 그러면 간음한다, 그 말인데,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음행은, 첫 번째 음행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 넓은 의미에서 음행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믿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지요. 또 두 번째 음행도, 여자를 보고, 이쁜 여자를 보고 내 마음속에 그 이쁜 여자를 담아두면 그 사람을 간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뭐 어느 남자치고 TV에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고 그것을 TV에서 보거나, 예쁜 여자가 막 미니스커트를 하고 가슴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 쳐다보면서 야 이쁘구나 그러고 마음속에 안 담아둘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이, 뭐 여기서 음행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더럽히고 교회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더럽히는 공적인 죄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앞부분에는 어떤 아버지의 처, 아버지의 아내 된 여자를 데리고 산 사람,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고 있느냐?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로서는 새엄마가 되는 여자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어떤 사연 때문에든지 자기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성도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전체가 더러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 뭐냐? 그러면 이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적은 누룩은 죄를 이야기해요. 썩어가는 부분,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사람 몸에 암세포가 있고 암이 걸렸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도려내야지. 야, 사람 몸을 전체에 암 걸린 세포도 사람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거나 도려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곧 온몸이 암이 걸려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요. 교회 안에 썩은 누룩이 있어요. 이것은 도려내고 잘라내야지 교회의 경건성이 유지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통하여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도 같이 한날에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상이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거룩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반면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면 아무리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어져도 그 사람 안에 내어버려야 될 죄가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교병이죠. 유월절로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운데서 악한 자를 내어 쫓아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순서에서 얼마 전에는 음행하는 자의 그 뜻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음행하는 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에 공적으로 더럽히는 그러한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음행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뭐 성은 비디오를 보면서 음행을 해요. 그러면 쫓아낼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죄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모른다면 관여할 것도 없고 권고할 수는 있어도 쫓아낼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두 번째 탐남하는 자는 탐남은 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욕심 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 부리기는 너무 쉬워요. 욕심 부리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욕심 부리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누룩이 점점점 퍼져가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욕심을 부려서 교회를 더럽게 할 때는 악한 자가 되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주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에 대해서 대항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의미에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요. 지금의 대부분의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은 직접적인 주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의미의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이간질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탐남하는 사람들, 욕심을 부리는 게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그 욕심 부리는 것이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어떤 욕심들, 그런 욕심들을 부리고 그 욕심들로 온통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악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가 왜 교중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쫓아내라. 우상 숭배가 내가 초신자이어서 아직 제사 같은 걸 끊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그런 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상 숭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앞에 이야기한 탐남이나 우상 숭배가 또한 연결되어 있는 죄예요. 탐심을 부리는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숱하게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 가운데 쫓아내는 악한 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짓는 우상 숭배죄를 짓는 사람, 아니면 직접적으로 구다고 점하러 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에요. 성도님이면서 자기가 점을 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님이나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점을 치러 갔는데 점괘가 이렇게 나왔더라. 나하고 함께 점 치러 한번 안 가볼래? 그런 사람은 내일 본문에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전혀 있을 가치가 없는 것이. 내가 점을 치러 갔는데 참으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에요. 초신자가 뭘 모르고 어리석을 때는 때로 점을 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그게 잘못이다 이야기해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이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밥을 먹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제가 왜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먼저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위에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신약 성경에서 저주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다른 저주가 선포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어떤 저주가 선포됩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이미하고 선포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가.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주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의미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주가 임하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다리를 묶어놓고 있으면 그가 자빠질 때 내게도 자빠짐과 무너짐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이 5장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11절 5장 11절 사귀지도 말고, 사귄다는 이야기는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문자를 주고받고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게 다 사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 마음을 들어주고 다 사귀는 것이. 사귀는 것이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함께하는데 그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반열과 길 속에 나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아하방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 악한 자 아합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진노가 임하고 죽을 위기를 그가 겪게 됩니까? 그의 했던 일들이 파산하고 무너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도중 사람들, 교회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사람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에요. 가라지도 전문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참된 신자가 되지 않은 가라지가 있어요. 두 번째 가라지는 쫓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 언제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될지 회개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 번째 가라지,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의 사자가 되는 가라지는 고박을 해야 되는 것이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성경에 능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있을 때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너희가 일한 상을 잃지 말라, 상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모든 사람이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가능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 자기가 버젓이 구슬하고 무당을 불러들여서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너도 해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의 사람, 그런 사람은 쫓아내버리고 끝장을 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빠져버리도록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욕하는 사람, 후욕은 중상모략, 욕하는 사람, 후욕, 욕하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아픈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후욕하는 것이죠. 중상하는 것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넘어서서 하는 거냐 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교회의 이간질하고 남을 헐뜯고 교회를 욕하고 떳떳하게 죄인지를 모르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의 이간질하고 교회에 대한 험담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자기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후욕하고 중상하는 사람. 이건 성경에서 이미 악한 자라고 규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규정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 나는 마귀가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게 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리고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는 것이 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성경의 다른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 연민 속에, 내 자기 사랑 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그런 어리석음 속에 악한 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시지 않지요. 악한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은사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는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산당 사상을 가진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규정하는 제1적은 뭐냐면 기독교예요. 공산당이 대항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적은 교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공산당 사상을 가진 좌파 사상을 가진 신자나 믿는 사람 또 목사님들 성령 역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을 안 합니다. 공산당 공산화시키면서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을 스탈린이든 모택동이든 몇몇 죽인 지 압니까? 3,500만, 4,500만씩 죽였습니다.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죽이고 목회자들을 죽이는 것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핍박하고 무수인만이 죽였던 것이 모택동이 했던 일이고 스탈린이 했던 일이고 김일성이가 했던 일이고 김정일이 했던 일이고, 근데 그런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절대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구욕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 교회를 특별히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아까 16장 말씀을 나누었던데도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저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과 함께 처소를 같이 하는 것이고 악인과 함께 잠자리에 눕는 것이, 내가 뜨거운 불덩이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데 왜 내가 불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속에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왜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불덩이를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불 속에다가, 장작불 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한 손을. 그러면 왜 뜨겁지 않고 손이 타지 않겠습니까? 타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악인과 함께 손을 잡고 악인과 함께 교제하고 악인과 함께 사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해악이, 저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너희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절대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납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절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절대 꼴도 볼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철저히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내어쫓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내어주어서 그들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절대 가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사랑하는 것이, 이단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주님을 부인하는 이단을 사랑하는 것이 가하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도 있도다. 그런 자를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주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 복음 속에 다시 들어올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요한 1서 5장 말씀이 명백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부욕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 교회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쫓아야 합니다. 또한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부족한 사람이다 술을 마시고 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인데 지금 그런 교회가 우리 여수교회가 많이 있어요. 청년회장인데 청년의 모임을 토요일날 끝나고 어디로 가냐 맥주집으로 데려가요. 청년회원들 맥주집으로 데려가요. 손교사님 그런 거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청년 다니면서? 겪었어요. 겪었어요. 맥주집으로 데려 그건 많이 있는 일이에요. 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 뭐 말하면 성도교회 뭐 어느 교회 어느 게 다 있어요. 다 그래요. 뭐 맥주집으로 데려가서 술 마시고 놀아요. 청년들 술집에 데려가가지고 교회 임원이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내 쫓으라. 악한 자를 쫓아내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 같으면 청년회가 만연돼 있어요. 만연돼 있어요. 술집에 가서 파티하고 노는 것이 교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술집에 가서 파티하고 노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일상하게 있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 악한 자를 그렇게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어린 초신자여서 청년이어서 나락하는 그 사람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중책을 가지고 있으면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같이 그런 뭐 탐남도 마찬가지 탐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장로, 권사 선거를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권사가 되기 위해 장로가 되기 위해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도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이간질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세상 선거처럼 흑색 선전하고 비방하면서 그리고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되려는 사람은 탐남하는 여기에 본문에 이야기 탐남하는 자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안수집사고 장로 권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악한 자, 교회를 더럽히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적은 썩어지는 이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져서 온몸이 암으로 되고 온몸이 병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토색하는 자, 토색하거든, 토색은 약탈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업과 어떤 장사는 토색하는 장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장사 같은 약장사. 약장사에서 우리 여수에도 약장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약장사가 약을 예를 들어 3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3만 원이 안 돼요. 2만 원, 2만 5천 원 그래요. 원가 그러고 그 원가가 2만 5천 원, 3만 원 되는 것을 얼마에 팔아요? 30만 원, 50만 원에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서 50만 원에다 그리고 이제 반값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25만 원 받아요. 2만 5천 원 되는 것을 10배를. 그것을 교회 집사들이 장사 많이 합니다. 집사들이 장사 많이 해요. 그건 뭐예요? 토색이에요. 토색. 그것을 옆에 집사님에게 팔아먹고 선전하고 팔아먹고 그 악한 자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대놓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내가 물건이 2만 5천 원짜리 물건을 한 3만 원에 팔아먹고 4만 원에 팔아먹는 건 토색이 아닐 수 있어요. 토색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적당한 이문을 30% 뭐 40%까지도 크게 토색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건의 값에 2배, 3배를 받아먹는 거. 100원짜리 물건에 200원, 500원, 1000원 받아먹는 게 토색이죠. 도둑질. 그 토색, 그 약탈이라고 그러는 것이 진실을 가장해서 상수를 가장해서 토색하고 약탈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이 쫓아내버려야 돼. 그것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어려서 세상에서 가게 내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계모임을 계모임을 하면서 약탈을 하는 계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못된 짓을 조장하고 못된 문화를 조장하면서 계모임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의를 범해가면서 여행을 가게 조장을 만들고 그리고 똑같이 술 마시는 문화 가운데 계모임하니까 우리가 오늘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고 춤추고 또 술 먹고 한번 두드리고 노래방 가서 뭐 춤추고 놀자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장하는 중심 주동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토색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 쫓아내버려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놔두면 교회가 전부 다 세상화된 모임으로 변해가고 영적인 것, 은혜를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 속에, 그런 영광된 자리 속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교회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을 다 교회 안에 쫓아내야. 또한 그래서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사랑한다는 말씀하고 다른 것이, 왜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지요. 악한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악한 자와 악하지 않은 것, 꾸정물이 있어요. 꾸정물이 있고 옆에는 생수가 있어요. 꾸정물을 살리려고 생수와 꾸정물을 섞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꾸정물과 생수가 있으면 뭘 사랑해야 돼요? 생수를 사랑해야 돼. 생수를 던지기 위해서 꾸정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꾸정물을 살려야 된다는 미명하에서 생수와 꾸정물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다 못 먹을 것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는 자기만 지옥에 갈 만 아니라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더럽힘으로 옷을 입히려 해요. 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사람을 살려두고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내어쫓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교회 목회자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고 교회 감독권을 허락하셔서 치리하게 하시고 징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불신자들은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지만 교중 사람들, 교회 속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잘 판단하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분별에 가까운 놈이지요.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어 쫓으리라. 내가 알아서 하리라. 그것은 외인들에 대한 이야기. 외인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 악한 자들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만 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내어 쫓아주시기를, 다 어리석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교회 안에 절대 용납될 수 없도록 하고, 악한 자들을 회중 속에 들거나 악한 자들과 함께 사귀거나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고, 그가 구덩이에 함께 들어갈 때 나와 몸이 묶였기 때문에 함께 구덩이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하게 신구약 성경에 가득하게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을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잠언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사귈 때에는 나도 악해지고 나도 더러워지고 내 선한 양심이 파손되어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함께 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을 좇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여서 우리도 충성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